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2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많이 덥고 코로나로 인하여 짜증나는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화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낙관 중에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적벽대전이라는 큰 전쟁 이후에 패배하고 돌아가는 조조는 나 같으면 여기에 군사를 숨겨 놓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조조의 생각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제갈량은 조조가 말한 그곳마다 병사를 두었고 결국 모든 병사는 흩어져서 몇몇 호위병만 조조와 함께 도망가고 있을 때 관우라고 하는 군인과 그 장군과 조조가 만나게 됩니다. 관우는 싸움을 잘하였기에 조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간교한 조조는 관우에게 옛날 관우를 살려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며 자기를 살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우는 사자로운 정에 얽매여서 그 조조를 놓아주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화근이라는 말, 곧 그들에게 큰 불이 일어날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비는 천하통일을 하지 못하고 조조는 결국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작은 일, 화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냥 놔두면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을 화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화근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간과해 두면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사소한 문제들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너무 작은 부분, 너무 작은 것이에 그냥 놔두었지만 결국 전체를 망치게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음식에 작은 곰팡이 꽃이 피었다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작기 때문에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전체가 다 상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작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제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올라가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중의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수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결국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를 태우는 것, 그 작은 화근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화근을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화근, 이방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도 오늘 삶 속에서 타협과 그리고 세상과 협상하여 화근을 남겨두지 않기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죄악과 그리고 악을 내 삶에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보며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호르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 유다 지파와 시므온 형제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진멸한 도시에 새로운 이름 호르마를 붙여 주었는데요. 이 호르마란 뜻은 완전히 제하였다, 완전히 멸하였다란 뜻입니다. 작은 부분도 찌꺼기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멸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부분도 어떤 이방의 것들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한 그 믿음의 결단, 순종의 100% 순종의 이름, 그것이 바로 호르마인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이만하면 됐지, 한두 사람 남겨둔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방의 우상들 기념품으로 한두 개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완전한 정복, 곧 완전한 순종을 했던 그 땅이 바로 호르마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100% 호르마 완전히 내 삶에 적용하며 완전히 내 속에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100%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지면 되지, 골고다만 올라가면 되지, 죽기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6월절 어린 양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100% 순종하였던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민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호르마를 기억하십시오. 이쯤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죄악 한두 개 남겨두면 어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어때, 내 기분이 나쁘니 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때, 내 분노를 세상에 표출하는 게 어때, 그 정도는 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단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호르마 완전히 멸하는, 내 속의 악과 죄는 완전히 멸하는 그 호르마의 신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도씨 끓는 물은 수증기가 되어 큰 기차를 수백 킬로, 수천 톤 되는 기차를 끌지만 그 속에 1%라도 모자라면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호르마의 믿음으로 내 자아가 살아날 때, 내 자아가 우상이 되게 할 때, 세상에서 타협하자고 할 때 담대하게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식이 늘어갈수록 모든 말씀에 삶의 아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내 고집만, 내 생각만 실천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완벽하게 이뤄가는 호르마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멸하라고 하고 있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과 많은 성도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정복사역들을 100% 순종하였습니다. 갈렙같이 헤브론을 정령화했던 것처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와 에글론 등 골짜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기가 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북쪽 히타이트, 곧 아수르 일부 지역에서 내려온 철기 문화를 이미 받아들였던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강한 무기,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병거를 물리치기에는 너무도 힘든 사람들, 상황들, 무기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조차 뒤처졌으니 철병거가 있는 민족들은 공격하기 힘든 것이 어쩌면 상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좀 더 읽어가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자로서의 약점, 그리고 여전히 무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들에 미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철병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다에 빠지고 진흙에 빠지고 강에 빠져서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철병거가 되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핑계대며 하지 않았던 것.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으니 내 손에는 무기가 없으니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골짜기, 그 바로 가사와 에글론 골짜기를 피해갔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짜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과 가사에 있는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새롭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라는 강한 무기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두려워 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철병거와 같은 그런 대상과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용서하기 싫어. 나를 너무도 아프게 했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에 대하여 나는 나아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 일은 내 어린 시절의 아픈 추억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내 마음의 쓴뿌리와 그리고 가시를 돋게 하는 것이기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의 상태를 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나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쓴뿌리 때문에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속의 뿌리와 가시덤불을 못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없애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속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 쓴 뿌리를 태우셔서 더 큰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남겨두면 화근이 되어 내 인생을 태우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그 화근에 대하여 그냥 남겨두지 말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여 그리고 거룩한 도전을 실천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나도 이웃도 공동체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핑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기는 철병거가 있으니 저기는 쓴뿌리가 내 속에는 쓴뿌리가 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한 가지 핑계가 내 삶을 점점 게으르게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길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남겨두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 쓴뿌리와 가시덤불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핑계대며 도망가고 원망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르마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타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음 없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 쓴뿌리와 가시덤불이 내 속에 있으니 나는 할 수 없어.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니 나는 도전할 수 없어 하는, 그러면서 타협하며 물러서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공동체를, 내 가정을 삼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쓴뿌리와 가시덤불을 태워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일들에 도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도전하십시오. 철병거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지금까지 했던 세상의 욕심들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도전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며 핑계대지 아니하고 화근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호르마의 순종 또 핑계대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우시고 성도의 눈물과 땀으로 지켜진 선교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주셔서 다음 세대와 열방과 민족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파하는 일들도 슬퍼하는 일들도 기도의 재단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터전으로 우리 함께